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가지 말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고 큰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 구원만 딱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복지 문제까지, 인권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강풍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허기지고 굶주려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암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란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영적인 사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파송을 시켰어요. 전도 파송받은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선생님 귀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왔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보다 전도자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그것을 더 기뻐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기적보다 영적인 기적을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큰 일은,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일이 더 큰 일이요,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가견적인 그런 기적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일이 더 귀중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몇 명이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을 보고도 얼마나 변화가 되었어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못 박히신 지 5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승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한 지 10일 만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12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뜨겁고 강하게 불같이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3절에 가서 보시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4절 가서 읽어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은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아니 5,000명씩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그리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온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나오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기독교는 요원의 불같이 정말 불길처럼 복음이 번지기 시작해서 잠잠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에베소서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구라파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조그마한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3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수천,
수백만이 되도록 사도들이, 석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엄청나게 맺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큰 일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내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너희 세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큰 일로 여기는 것이 뭐냐? 복음 증거, 곧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학교생활하고 혹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고 영적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학에는 공법, 원리가 있어요. 과학에는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역을 하려면 영적인 조건을 갖추고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행하면, 희한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못 배우고 못났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 있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큰 일을 하려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자들이 큰 일을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역은 아무나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과 노력으로 혹은 돈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는 분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믿음 없이는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부족해도 믿음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멘. 안 되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없어서 못해? 어려워서 못해? 돈 없어서 못해? 못 벌어서 못해?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학문이 좀 딸려도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이깁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못 배우고 돈 없고 배경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 같이 보도록 한번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한한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을 잘한 게 아니라 미련할수록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순종하는 자들이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따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날마다 성을 돌아다닌다고, 날마다 성을 돈다고 무너질 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걸어다녀서 무너질 성을 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욱이 여리고성은 초롱벽 같은 쌍벽으로 된 엄청나게 강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걸어다닌다고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걸어가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봐. 그러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까 봐 돌면서 입에 들리지 마라. 잔소리하지 말고 돌아라. 그런데 희한하게 또 일이 되려면요 성도들이 잘 따라요. 요수아 장군, 키도 작은 장군, 볼품도 없는 장군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매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보자.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쳐라.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기독교는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말씀 따라 바보처럼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여러분, 벗게 메고 강물에 들어간다고 갈라지는 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벗게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오늘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벗게 메고 아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강물이요, 우리나라도 뭐 썰물 있고 이렇게 또 뭐 조금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그 물 많이 들 때 언제죠? 사리? 그 목포촌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가 봐.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많이 아주 찰랑찰랑하게 가장 많이 드는 그런 시기 때, 물이 쪽쪽 아래 빠졌을 때 들어가라 가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물이 찰랑찰랑 채워졌을 때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 심술 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발이 물에 잠김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큰 일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큰 일 감당하고 영적인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언제 시행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일, 큰 사람, 영적인 일, 훌륭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쫙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권능을 행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거나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들 혹은 또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목사님들에게, 형님 목사님들한테 나 좀 더 큰 사이즈에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참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거는 최 목사 욕심이야. 만약에 최 목사님이 5,000명, 5만 명 되는 교회를 하게 되면 혹시 교만해가지고 목이 부러질지 모르니까 이 정도 주신 거야.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해. 교회 못하는 우리 노예 안에도 25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절반은 무임 목사라는 거예요. 무임 목사. 그러니 이만한 교회를 서울 그것도 복판에서 이만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꿈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효과적인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때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붙들고 강단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고요. 얼마나 정말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을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 능력, 권세, 물질, 명예 이것들이요. 내게 필요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요긴한 조건들이 되어지면요.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도로 이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일 할 수 있는 영적인 사역 3대 비결입니다. 큰일 할 수 있는 영적인 사역의 3대 비결이 뭡니까? 믿어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큰 꿈을 갖고 기도하면 부족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희한하게 전도하게 되어지고 희한하게 복음 증거하게 되어지고 희한하게 주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내가 이상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여건이나 좋은 집안에서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 못해도 우리가 좋은 집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큰 사역을 위한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쓰실 그런 일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물질을 주셔서 선교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탤런트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서, 순종하면서 사셔서, 기도하면서 사셔서 영적 큰 사역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남은 여생 크고 이대하게 훌륭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